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뜻으로 들립니다. 교인과 비교인, 신자와 불신자 간에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과 교회가 달라져야 하는데 가장 분명하게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 더 세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 가치를 교회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제일이라고 하는 말, 최고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을 좋아하고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제일이란 말을 좋아하고 최고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는 듯합니다. 그럼 세상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름하는 잣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곳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자기 권리도 못 찾아먹냐고 바보처럼 이러잖아요. 권리를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보는 정말 그 권리를 찾아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권리를 찾아 먹지 못하는 것을 바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인류에서 가장 큰 바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동등한 권세, 동등한 능력, 동등한 권위가 있음에도 비우셨다는 겁니다. 버리셨다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적인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마치 바보 같은 행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책에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이 많아요. 여러분. 바보 예수. 특별히 그 가운데에 우리 한한상 전 통일부 장관을 지냈죠. 그분이 쓴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보는 것이래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신 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보는 사람이 돼.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니까요. 첫째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가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길 수 있는 사람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만 포기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람만 포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많이 버렸다고 하죠. 먹고 마실 권리도 버렸답니다. 결혼할 권리도 버렸답니다.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버렸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요, 복음을 위하여 양보하고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던 바울은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면 자유를 누립니다. 바울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그 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본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으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전혀 다르지 않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세속화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품고 살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소중히 여기고 열심으로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사람, 헌신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주의 성전을 지키는 성벽을 세워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성벽은 조금씩 쌓아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할 때 꼭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방해꾼입니다. 사장은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4장은 방해꾼들의 모습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산발랏,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원래는 유대의 사람들과 한 혈통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당하고 났을 때에 아수르 사람, 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피석금을 했습니다. 아수르 사람을 그 속에 옮겨서 그쪽 사람들과 결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혼혈 정책을 써서 그들이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땅,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 불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으로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에스라스 2장에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러 오자 그곳에서 우리도 그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그곳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것은요, 순수하게 성전을 세우기보다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고 또 누려야 할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로 성전을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스룹바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돼 그랬어요. 그들을 당하자 그들은 성벽을 쌓는 일에 방해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스룹바벨이 온 지 100년이 다 가도록 성벽은 쌓이지 않은 채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방해꾼들에 의해서 점령하게 됐고, 그곳의 거룩한 성전은 성벽을 쌓지 못한 채 황폐한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방해했고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하게 됐는데요,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들어와 수시로 무시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고 온갖 권리를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2장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근심했고 비웃었고 협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성적 재건을 계획대로 시작되었고 열심히 헌신하여 참여하게 되자 그들은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그 성벽을 세우고자 할 때 내가 나의 방해꾼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거룩한 성벽을 세워나가는데 나의 그릇된 본성이, 잘못된 정욕이 우리의 성벽을,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을 더 우선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싫지는 않지만 자신의 권리가 작아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방해꾼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은혜가 있어야만 그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의 성전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 있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초대교회 7교회, 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오직 라오디게아 교회만 하나님이 칭찬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느꼈지만 계시록에는 그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방해꾼들이 들어 스며들 일이 없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방해꾼들은 득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가? 4장 1절에 보니까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웃었다. 어떻게 비웃느냐? 2절에 보니까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어떻게 비웃냐면, 야,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어떤 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스스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경고케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는 거냐? 하루에 필력하려는 거냐? 소화된 돌을 흙무득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느냐? 끊임없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경멸과 같은 비웃음으로 방해를 놓습니다. 여러분, 비웃음은요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것이 바로 비웃음이에요. 그래서 방해꾼들이 가장 즐겨하는 방식이 바로 이 비웃음이에요. 인신공격과 거짓 충동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헌신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선한 일에 비웃음을 당하면요 방해꾼의 전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비웃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가 4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가 3절과 4절은요 3절까지는 방해꾼들의 이야기고 4절에는 느헤미야가 이러한 방해꾼의 방해에 맞춰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해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현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서 13장까지 나오는데 한 번도 그가 주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장면이 없어요. 그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왜 이러한 방해꾼들의 방해에 기도하게 되었는가?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소원과 바램을 구하기 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순간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해꾼들의 방해,
그 큰 소리로 비웃는 소리, 성벽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게끔 크게 말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그 감정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결코 그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다툼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가 했던 방식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에 흔들려 대항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를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는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함께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 높이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방해꾼의 방해에도 이들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점점 더 높아져 갔고 넓혀져 갔고 견고하게 쌓아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그리고 낙심은 성도들의 사역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신앙까지 흔들어 놓아요. 그러므로 낙심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다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나 비웃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것인데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의 비웃음에도 기도로서 자신을 다스리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맡기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방해꾼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아니 처음보다 두 지역의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심히 분하여, 심히 분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크게 분했다고 하는데 7절에는 심히 분했다는 거예요. 좀 더 그 분노가 커졌다는 이야기지요. 방해꾼들이 방해 공작을 펴다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더욱더 크게 심히 분노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방해한다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1절에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만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함께 합세하네요.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해꾼들은요, 결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결집하는 속성이. 사실은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원수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악한 일을 위해서는 함께 도모하고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죠. 그런데 대개는 일반적으로 보면 선이 악을 다스리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악의 숫자가 많았습니까? 더 옳은 일을 함으로 설득력을 가져서 정당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악의 세력은 결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선이 지향하는 것과 악이 지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요, 대부분 다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덮어주거나, 그래서 그들의 결속력은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악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이 악은요, 경쟁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그 똘똘 뭉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군대 귀신 나오죠. 군대 귀신. 무슨 귀신 이름이 군대야? 군대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집합된 무리가 바로 군대거든요. 그들이 함께 집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헤집어 놓아서 귀신이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기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무리를 군 집합된 그들을 흩어놓은 것이 바로 군대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은 이렇게 결집력이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요란케 했다. 요란케 했다.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케 하기로 하자. 요란케 했다라고 하는 말의 분명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제가 몇 군데의 성경의 번역본을 좀 봤습니다. 세 번역에는요, 요란케 하다는 뜻을 혼란에 빠뜨린다. 메시지 성경은 불난케 하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란을 일으켜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신을 흔들어 놓아서 불난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방해꾼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분은요, 교환의 분열이 복음의 허점을 찾는 자에게 복음의 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은 복음을 원하지 않던 사람이든지 복음 선포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 하나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방해꾼들은 이와 같이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방해꾼들이 그 공동체의 위협을 강하자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탈자가 생기죠?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방해꾼이 나타나면 이 본능적으로 그것으로부터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자 유다 사람들은 못해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해. 세상에도요, 위기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중단입니다. 중단. 예를 들어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뭐라고 그러죠? 그만둬. 우리의 꿈과 삶의 목표가 장애와 역경에 부딪히면 뭐라고 그러죠? 때려쳐. 교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그러죠? 안 해. 중단.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기억할 만한 업적 중에 겉면의 피가 물들지 않은 것이 없고 실망의 상처가 새겨져 있지 않은 업적은 하나도 없다. 희생 없이는 성취도 없고 완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 피하거나 도망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성경 연구가에 의하면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이 모두 365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 1년의 일수와 똑같을 수 있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하루도 떠날 날이었구나. 우리의 두려움이 하루도 떠날 날이었구나.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강한 척하지만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두려움과 믿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분열의 위기 속에서 구해낸 느헤미야의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위기가 조성될 때에 느헤미야가 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의 본문을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랍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는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라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함, 그렇지 않으면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겁쟁이가 되시겠습니까? 경외자가 되겠습니까?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상황, 소위 말하는 컨텍스트가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 시간이었어요. 70년 동안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그발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들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안식일도 불구하고 쉬지 못했어요. 일주일 7일을 일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심한, 더 고통스러운 노예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간혹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의 비춰진 나의 모습이 뭐지?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뭘 할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싫어해서 나를 왕따 시키면 어떡하지? 요즘은 은따 시키면 은근히 따돌림 시키는 은따 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생각이 함몰되어 가지고 매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희비가 욱갈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잘했다고 하면 엄청 좋아해서 하늘을 날 것 같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에 낙심되어 가지고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비굴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자들에게 구속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판단하는 자들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판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잠시 살다가 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자녀와 내 부모와 그리고 너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나가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해꾼들의 두려움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리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통해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한 영성생활과 성별된 마음의 성별을 지키는 성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인 노리고 하는 내적 방해꾼과 공동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외적 방해꾼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를 두려워서 성벽을 쌓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주 앞에 서기까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성벽을 쌓아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